예, 오늘 보신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입니다. 지난주일날 읽은 본문이랑 똑같아요. 겹치죠? 예,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갈등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들의 자세, 그것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뭐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구체적으로 들여다봤고 오늘도 사실 같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갈등에 대처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오늘 아브라함 롯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갈등, 어떤 분쟁, 시기 질투, 하여튼 모든 그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관계 속에서 말 그대로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하란의 친아들이에요. 롯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롯의 큰아버지죠. 가족 관계를 지금 정리하자면 롯의 큰아버지가 되고 롯은 말 그대로 친조카라고 부를 수 있죠. 롯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자식처럼 양육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을 갈 때도 롯을 데리고 출발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롯을 데리고 출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책임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지난번 그 전전주 말했다시피 반쪽짜리 믿음이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는 아니잖아. 네가 떠나라 그랬지. 누굴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지금 버리고 가라고 했지. 조카라는 친척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반쪽짜리 약간 출발이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또 나름대로 이제 믿음의 새 신앙인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명령에 순종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가는 여정에 하란이라는 곳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 중에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또 그 가문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어쨌든 농사도 잘 짓고 목축도 잘 되어서 재산이 불어났어요. 불어나니까 이제 사람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재단을 잊어요. 하나님께 쌓았던 재단을 잊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의 그 목자들끼리.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전히 말했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롯의 자세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어서 이때부터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재산이 없을 때는 이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고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는데 재산이 불어나고 거주할 땅이 좁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주 산업이 뭐예요? 목축이잖아요. 목축. 그건 땅이 필요하고 초목이 필요하니까 그럼 넓은 땅이 필요한 거니까 재산이 이 당시 늘어나면서 생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불가분의 그런 갈등의 원인이 됐죠. 뭐 굳이 그때 아니어도 요즘에도 재산이 없을 때보다 재산이 불어나거나 갑자기 로또가 되거나 하여튼 부자가 되면 형제지간에 옛날에는 우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소송도 일어나고 별게 다 일어나요. 그리고 없었던 시절에는 오히려 형제간에 좋았다 그랬는데 있으니까 더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로도 많이 듣고 접하게 되죠. 이 사람은 재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참 자유롭기 어렵죠. 아브라함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이 문제는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 문제긴 해요.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죠. 그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좁은 장소 안에서 함께 거할 땅이 부족하다.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비켜갈 수 없는 갈등의 문제인데 이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보면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건 아브라함의 이 신앙적인 결단이 때로는 어리석잖아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롯이 조카가 더 좋은 땅, 물이 일단 많은 땅, 물이 많다는 것은 초목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라는 것, 농사가 잘 될 거라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좋은 환경을 택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표현에도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그 광야 중에서도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물과 이런 것이 풍성함으로 에덴과 같았다. 옛날 에덴과 같았다. 아니면 애국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런 땅을 포기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지금 우리로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자기 유익한 걸 택해야지, 자기 좋은 쪽을 택해야지, 뭘 그런 걸 양보해. 하나님 믿어도 더 좋은 거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 간의 갈등을 양보하기보다는 내 이유대로 내가 좋은 쪽을 택하는 게 오늘날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도의 좀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내 유익을 택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고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자꾸 그래 육의 눈이 돌아가게 돼 있긴 하지만 그 연약함을 극복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조카가 택하지 말고 내가 그 땅을 택하는 게 좋겠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땅을 롯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잖아요. 야 이건 너에게 준 땅이 아니야, 이건 나에게 준 땅이야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나이를 보나 연배를 보나 그리고 롯을 길러준 큰아버지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땅이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이유로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기 교회 내든 교회 밖이든 직장 아니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강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불신자보다 더 돈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자기 유익에 대한 욕구 이거를 드러내니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어쩌면 다 자업자득이에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욕할 게 없다니까요. 자업자득인 부분이 많아요.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부분도 크지만 실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저따위야 이런 표현. 그래서 개독교라는 표현을 참 입이 거론하기도 부끄럽지만 그것을 찔림으로 받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합당한가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아니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난주와 이어서 지난주에도 같은 얘기죠. 사실 믿음의 자세,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어요. 이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 화목을 청하는 모범.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왜? 그리스도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 그 모습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하신 그 화목제가 되신 그 모습을 믿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 화목한 직분을 받아서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다 화목하라. 그렇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100%는 아니어도 힘써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화목해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한다면 좀 더 나에게 손해가 있고 좀 더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일 수 있지 않을까. 세상 말로는 역지사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화목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 어떤 갈등이 만났을 때 될 수 있으면 선을 택하고 될 수 있으면 아니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생각이 나에겐 유익이 될 수는 있으나 과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판단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내 유익만 보면 불신자랑 똑같잖아요. 판단이. 내 유익.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 얘기만 한다면.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 유익을 원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택하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 나의 유익을 택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죠. 나의 유익은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간다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불신자가 나는 잘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주 사소하게 이웃집과 다투더라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불신자처럼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요만큼도 양보 안 한다면 자기들은 양보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밑바탕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도 안 해요. 자기들은 더 양보 안 하고 더 이기적이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야, 지들은 양보하면서 왜 나보고 양보하라 그래?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쉽게 포기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돌아다보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럴 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는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대화를 걸었어요. 이 대화를 걸었다는 게 유의미한 거예요. 그냥 나의 유익을 택하면 야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 땅은 내 몫이야 라고 주장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툼을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논쟁으로 아니면 싸움으로 이어가겠다는 건데 역시 그래도 큰아버지이고 그래도 좀 더 믿음이 있으니 롯에게 대화를 먼저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내 머리로 생각하는 내 유익만 생각하면 대화도 안 걸어요. 요즘에도 보면 대화 안 걸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렸으니 너는 내 명령을 따르라 이런 식이지 대화를 먼저 거는 사람이 잘 없어요. 대화를 건다고 해도 다 지 말만 해. 요즘 TV 토론도 봐요. 뭐 그게 정치든지 무엇인지 다 지 주장, 지 데이터가 맞다고만 얘기하지 남의 주장, 남의 데이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갈등은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뭘 택했냐 아브라함은? 일단 대화를 택했어. 대화를 택하고 대화도 보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하잖아요. 대화의 첫 내용이 뭐예요? 양보예요. 네가 좌 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겠다. 그냥 이런 아주 단순한 양보인데 이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죠. 어쨌든 대화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 그 대화의 내용이 전체가 사실은 양보라고 봐도 돼. 양보예요. 양보하겠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너와 나는 친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같이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속에 아브라함이 먼저 갈등을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나이가 많아서 큰아버지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믿음이 좀 더 나은 아브라함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식처럼 생각하던 롯을 긍휼히 여겨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먼저 화해를 요청을 하고 그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어서 이해심이 많아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양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즉 믿음이 이전보다는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양보를 대화에서도 전적으로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양보. 뭐 요만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양보잖아요. 보면 너 어떻게 생각해? 네가 말해봐봐. 뭐 이런 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아예 전적인 양보를 내놓잖아요. 자기가 100%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어서 그렇다, 이해심이 넓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전보다 신앙이 제단을 쌓던
믿음이 회복되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7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등하고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불신자가 믿는 사람들의 다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있었다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가나안 땅은 그렇게 토착민들 있잖아요. 브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논쟁이 아니라 실제 막 주먹 다짐을 하거나 각자의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 끼고 막 같이 막 전쟁하듯이 피 튀기거나 이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겠대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런 거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봐, 피 터지게 교회 안에서 저걸 봐.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담임 목사 내쫓는다 싸우고 장로 내쫓는다 싸우고 땅 때문에 싸우고 헌금 횡령했다고 싸우고 뭐 했다고 싸우고 소송 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불순자들이 사실은 진짜 주목하고 있어요. 언론도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형교회라고 부르는 어느 대형교회가 한 가지만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막 소송 걸고 다툼을 보면 불신자들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주목하고 보고 있다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도 지금 안 믿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싸우나.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점으로 안 보고 믿는 사람끼리 안에서도 내 앞에 유익만 하면 설사 대화를 하는들 맨날 다투기 나오고 맨날 서로 헐뜯기만 하지. 시기 질투만 하지. 사단의 진짜 종노릇만 하지. 전혀 양보 안 하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불신자들이 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랬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도 다툼도 이 갈등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한 결단을 대화를 시도하고 과감한 양보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인 거죠. 사실 화목의 본을 보인 거예요. 화목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화목해야 될지. 그래서 롯에게 아까도 말한 우리와 너는 사실 친척이야. 너는 내 친족하고 나는 너의 큰아버지야. 우리가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게. 이게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고, 그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인 거예요. 실컷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무슨 직분자라면서 나는 기도 충만하게 했고 금식 기도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주장만 하고 다투는 거 보면 도대체 뭐를 위해서 기도했고 뭐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데 다투고 성령 충만한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성령 충만한데 상대를 헐뜯기만 하고 그게 성령 충만 그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겠네요. 입으로만 기도한 거예요. 그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를 하면 과연 그런 판단, 그런 말, 그런 행동이 나오겠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 위해서 기도했겠지. 기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도 말이죠, 갈등도, 우리는 입으로는 형제 자매요라고 하는데 그건 찬송할 때만 그렇고 실제로는 형제 자매가 아닌 것 같아요. 싸움. 참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그냥 머리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말했듯이 성경을 머리에 이고 다니기만 하지 성경이 가슴에 없어요.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는 다니는데 행함이 없어. 이거 끼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냐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냐? 아름답겠냐? 거룩하겠냐? 그거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엉망인 신앙이 우리 대다수는. 심지어 한국교회 이 단체들, 기독교 단체라는 곳부터, 그 안에 있는 임원들부터 누가 말할 것 없이 사실 너무 믿음의 본, 특히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버려놓고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랍시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납작은 두꺼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 기도 막 자기들은 막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것이 어떻게 해서 기도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고 저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행동, 말과 행동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 하라 했잖아. 이것이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 뼛속까지 각인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훈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이거 하나 쓰겠어요. 다른 여러 성경에 좋은 말도 있고 우리에게 참 복음적인 말도 있지만 쏙 들어오게 그냥 모든 것을 하나 합친다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야. 이게 가훈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신자들 안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건지 살펴봐야 되죠. 교회의 덕이 되는, 공동체의 독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진짜 이것도 한자 차이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하나님께 독이 될 건지 덕이 될 건지 말이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인 건 좋은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니, 구하는 말씀인지.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어도 불신자가 쳐다보기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비방거리가 된다면 내 판단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행동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불신자들 보기 일어난다면 내 판단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저 교회를 하는 일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저 성도가 하는 거 보니까, 저 교회 성도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진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런 표현이 불신자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내 유익은 얻을지 몰라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판단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너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도 감동받아요.
이것도 감동받아요. 요즘에 용서를 쉽게 안 하는 이 시절에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 지적하기보다 이해한다. 그리고 용서라면 이것도 엄청 그죠? 나를 존경할 만한 상대방이 나를 존경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한다면 믿는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용서를 구해?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화목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화목을 요청할 때 주교 성도들은 자기가 안 잘못했는데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거나 제가 부족했습니다 얘기를 하거나 내가 양보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 한마디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소문내주겠냐? 주교의 성도들은 자기가 안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쉽게 또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그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인데 불신자들이 그것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보겠냐? 결국에는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찬할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친족이니까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 결과물이고 또 하나는 불신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놨으므로 불신자들에게 덕을 되는 방법을 양보를 통해서 오늘 먼저 선포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이 두 조카와 큰아버지가 다툼이 있다는 걸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 가족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화목의 본을 실제 보인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잖아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실제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다툼을 갈등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더 내가 믿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내 유익을 택한 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될 수 있으면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될 일인가 나의 유익보다 물론 내 유익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죠.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힘써 행할 순종할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뭐 같은 얘기일 수는 있으나 아까 첫 번째는 화목의 본을 보였다면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생각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삶도 그런데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도 그러고 성경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화해를 청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봤다고 판단이 들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땅에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롯이 땅을 그 좋은 땅 애국 땅과 같고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기름지고 물이 많은 그 땅을 택했으면 그 땅이 엄청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황폐한 땅을 택하게 된 아브라함이 더 번성했다는 사실.
그 얘기는 오늘 이 성경을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사람의 유익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택할 때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냐.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각오하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육의 눈으로 보면 절대 포기할 일이 없어요. 롯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선택했고 남은 땅은 말 그대로 마르고 황무지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남은 이 마르고 메마르고 이 황량한 땅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자하면 우하고 난 네가 우하면 자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롯이 좋은 땅을 택했으니까 나는 한편 땅.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그런 제안을 아까도 왜 했냐? 믿음을 택한 거고 믿음의 손해를 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음이 그렇게 가는 거야.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 아니면 뭐 그 마음이 제가 뭐 아브라함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이해심하는 거. 아까도 얘기한 이 앞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불신자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 믿는 자의 본을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 믿음에 손해를 볼 각오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 말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육신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눈은 다를 때가 사실 많잖아요.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사실 믿음으로 택할 때. 하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오는 손해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너 무조건 손해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손해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네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 그게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선택을 할 때 따라오는 그 손해를 쉽게 말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의 선택은 구약 전반에 사실 다 나타나요. 손해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글을 읽다가 있었는데 이거 좀 어떤 미운 사람 얘기예요. 어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대학교의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있었대요. 근데 시간제 강사로 일했는데 이 성도님이 강사로 있었던 학교에 이 성도님의 친구가 학과장이었대요. 학과장이었는데 공부가 늦어져서 이 성도님은 뒤늦게 강사가 되었고 친구는 학과장이 된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친구는 학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님을 잘 챙겨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도님이 빨리 시간제 강사 자리에 올라와서 전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도 자주 했다고 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전임 교수 채용이 날이 왔는데 이 성도님은 당연히 자신이 승진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도님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과장이었던 친구에게 그 학과장이었던 그 친구가 이 시간제 강사였던 이 성도님을 위로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총장실에서 결제가 안 났다.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대. 그러나 나중에 그 친구 학과장이 자신이 전임 교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네가 전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 전임 교수가 되는 그때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그 친구라는 사람이 학과장이 더 전임 교수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으니 이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냐. 오히려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았으면. 근데 평상시에 네가 전임 교수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돕겠다고 말해놓고는 실제 전임 교수 자리 나니까 제일 반대했는 사람이 자기 친구야. 얼마나 배신감이 드네. 그래서 이 시간제 강사였던 이 성도님이 막 울분을 참지 못해서 뭐 도저히 그 친구를 용서가 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한바탕 따지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님에게, 그 시간제 강사였던 성도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위로의 마음을 주셨대.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서야 되겠냐? 응? 네가 그렇게 네 친구가 물론 너를 배반했다고 하지만 네 친구를 그렇게 가서 울분을 토해내고 같이 싸우면 둘 다 성도인데 그 욕은 나한테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더래요. 자기 마음에 기도하는데 너희들 둘이 그래 싸워봐야 그 욕은 다 나한테 돌아온다 예수님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 감히 철렁 내려앉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욕을 먹이려고 할 뻔했구나.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바탕 된탕 가서 그 친구하고 된탕 싸우려고 했는데 그 예배 자리에 그는 은혜를 얻고 나서는 단 한마디도 네가 나를 왜 반대했냐, 나는 너를 믿었는데 그런 소리 안 했대. 단 한마디. 그렇게 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 성도님이 그 자기를 반대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썼대요.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서 안 다투고 나는 아직도 너를 친구로 여기고 사랑한다. 네가 이곳에 너를 위하여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남고 싶다. 이 편지를 이제 시간제 강사도 내려놓으려고 사직서를 했대. 그 친구 앞으로 그 친구 학과장에게 결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직서와 함께 이런 편지를 나는 너의 친구로 계속 지내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래 냈더니 그 친구가 이거에 감동도 받아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특임 교수 자리를 추천해서 이 사람이 특임 교수가 됐대요. 전임 교수보다 더 그래서 둘 다 윈윈한 거야 사실. 이렇게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이런 그 간증을 보면서 색다른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가? 아까 예수님이 그 욕은 다 내가 먹는다 얘기하는 거. 야,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면 뭐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 세상 마음이 저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화목을 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직장 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아브람과 롯을 보면서 특히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주목해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본다면 내가 조금 더 이기려고 했고 조금 더 내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조금 더 내가 유익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 믿음 때문에 좀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손해를 보고 각오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용들이에요. 믿음의 손해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증거들 30배, 60배, 100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한 배 늘어나도 우와 이럴 텐데 만약에 여러분은 하는 사업장이 여러분 하는 어떤 일일이 성과가 불신자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 때문에 손해보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하는 성도님에게 축복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언제 돼?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율법을 가장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다는 그 사실을 화목하는 직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우리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 받았다는 우리는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먼저 긍휼을 베풀 수는 과연 없는 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그대로 흘러 넘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너는 어떻게 배웠냐 이러니까는 하나님 힘살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입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지키냐 이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긍휼을 베풀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믿음에 손해가 오고 믿음을 결단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도 당하겠지만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당연한 말인데 이게 어려운데 당연한 말을 왜 안 지키냐? 왜 안 지키겠어요? 나의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손해가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뭐 신앙이 아직도 자라는 가정 중에 있겠지만 오늘 이 롯의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믿음의 결단.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믿음의 형제들끼리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양보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는 많은 미움, 갈등, 질투, 시기 이런 것들 널려 있어요.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우리 삶이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눈물, 아픔,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으로 비춰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심지어 나를 핍박했던 자도 나를 억울하게 했던 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쉽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제정신 차리게 믿음 안에서 제정신 차리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마음의 분을 내리고 화해자로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오늘 이 갈등, 롯과의 갈등을 기록해놓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한번 기억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화목하는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통하여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말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하나님 허물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오늘 이 사랑 간의 갈등 어떤 문제 간의 갈등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리보다는 화목의 직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깊이 간직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받았다는 그 사실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여러 믿음의 연단이 있었지만 오늘 이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손해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손해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준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듣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손해가 있더라도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